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입다 하면 왠지 짠한 생각이 드는 사사입니다. 출생도 이방 기생의 소생인데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 고향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무남동녀 딸을 나중에 잃게 되지요. 그것도 자기 입으로 한 서원 때문에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사 입다만이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사 기돈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70명의 아들이 서자 아비멜렉에 의해 죽임당한 것, 그 또한 전쟁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지요. 다음에 나오는 이 삼손 또한 눈이 뽑혀 죽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가 사랑했던 블레셋의 이방 여인 들리라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소설을 읽듯 이렇게 오락거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이므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값을, 곧 심판을 대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큰 구원을 이룬 후에 이런 짠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영웅으로 추앙받는 게 아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정표를 남기고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모두 내어주시고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를 남기셨지요. 그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즉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 사사기 21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삶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그들은 큰 억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나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이 사사기의 모습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인을 통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드러내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출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 길르앗의 아들이면서도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야 했지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다를 보면 참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입다의 이러한 모습은 곧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지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말고요, 영적인 어머니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여종 곧 하갈로부터 태어난 소생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쫓아 저주 아래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한 말씀처럼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사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들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한 사사 입다의 배척당함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지만 거부하고 쫓아낼 것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이 사사 이 입다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를 통해 쫓겨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십시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 땅은 이방 지역인 수리아 땅에 위치한 곳입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으로 쫓겨난 것이지요.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새로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 죄인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이방의 돕당에 거하는 입다의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또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유대인도 마찬가지 모습이지요. 신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육체로 돌아감으로 각종 분쟁에 휩싸였던 고린도 교회도 같은 모습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이방의 돕당에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고 계신 분 말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 씩씩거리며 사는 분들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홀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 빠지는 소리가 나는 분들, 알고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방의 돕당에 사는 모습이지요. 이방의 돕당에 살고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죄인의 땅인 돕당에 오신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뜻이지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심판과 함께 구원자 입다를 하나님께서 불러옵니다. 다시 말해 보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은 행하신 일도 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지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의 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무너짐은 세움을 위한 것이요, 낮추심은 높이시기 위함이지요. 죽이심은 살리심을 위함이요, 문이 닫힘은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심판이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먹는 것도 그렇죠. 믿음으로 먹게 되면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없이 다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망하든 성공하든 잘되든 못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악한 것이 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구절은 입다의 금이 환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입다를 쫓아냈던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그를 모시고 오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버렸지만 예수님은 멋지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서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왕으로 오시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율법 아래의 종의 자녀,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 땅이 마치 돕땅과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부르러 오듯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과 한숨에 이 돕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돕땅에서 아버지 함 유리방황하던 이 입다를 찾아오셔서 다시 장관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죄로 말미암아 돕땅에 살던 우리를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비록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돕땅에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떠났던 곳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오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하늘의 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